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이기네. 정말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기도인데 딱 맞는 그런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사랑꾼으로 잘 알려진 배우 차인표 씨 잘 아시죠? 이 차인표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이렇게 집에는 지하실과 통하는 아주 작은 그런 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쪽창이죠. 작은 창이 있었는데 그가 4살 이 어린 아이 때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 지하실 쪽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쪽창을 열고 머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집어넣는 순간 이 지하실의 깜깜함이 몰려오면서 순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우니까 자기보다 1살 위에 있었던 형이 달려와서 자기를 이렇게 이제 꺼내주려고 하는데 몸이 이 작은 쪽창에 끼어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낑낑대면서 몸을 꺼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형하고 차인표하고 큰 소리로 동네방네가 떠나갈 정도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엉엉 큰 소리로 울었더니 어디선가 어머니가 와서 자신을 꺼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능력은 뭘까요? 기어다니는 걸까요? 얼마나 누구보다 빨리 이렇게 기어다니고 또 물건을 드는 어떤 힘일까요? 뛰는 힘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의 힘은 우는 데서 나옵니다. 얼마나 크게 울고 얼마나 간절하게 때를 쓰면서 그렇게 슬프게 우는가가 아이들의 힘입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울 때 부모들은 아이들의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힘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느냐,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재능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또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그들을 쓰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데 강한 사람,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기도실 문 앞에다가 큰 군대를 배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기도 문 앞에다가 군대를 배치해서 기도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쩔쩔매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앞에서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는 신자 앞에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신학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집회를 해도 그 모임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사탄은 별로 그 모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몇 명밖에 모이지 않았어도 그 모임 가운데 불을 뿜어내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있고 뜨거운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사탄은 겁을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00명, 10,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두려워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그 영혼을 괴롭히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불어넣는 그런 악한 영들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기도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난 당하신 분 계십니까?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에 대한 바른 대처 방법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극복해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고난은 뭡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고난들,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우리들이 당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불평이나 원망 대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이 두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웬걸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불평과 원망, 절망과 낙심됐으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고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죠.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매였던 이 발에 착고가 다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는 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그리고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사로 이렇게 활동하는 믿음의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5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이 아들이 폐렴으로 인해서 그만 죽게 됩니다. 폐렴으로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되죠. 그런데 며칠 후에 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나죠. 큰 화재가 일어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게 되죠. 그런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좀 쉬면서 휴식을 보내면서 새롭게 좀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내 딸과 함께 유럽으로 그렇게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는 갑자기 급한 업무가 있어서 이 일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내 딸들만 여객선에 태워 보내고 자신은 이제 일을 처리하고 따라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내 딸이 타고 가던 이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만 큰 철선하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자신의 네 딸 배와 함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몇 명만이 구조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스패포드는 정말 깜깜했습니다. 절망적이었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잃고 정신이 없을 자기 아내를 생각하니까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배를 타고 자기도 그 이제 현장에 갔습니다. 딸들이 침몰한 그 바다 위를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지나가게 되자 그는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제게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만일 제가 지었다면 저를 벌하셔야죠. 왜 어린 딸들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몸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어찌된 일인지 자기 안에 있는 그 슬픔, 폭풍 같은 슬픔이 다 사라지고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마음에 깃들었습니다. 그는 이 평안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펜을 꺼내서 적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패포드는 귀국 후 이 글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후에 스패포드 부부는 슬픔을 극복하고 이제 시카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모슬렘과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평안할 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강한 이런 고난 속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 그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만이 질병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들만이 절망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알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장로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사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란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기도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기도. 믿음의 기도란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마 확신하면서 드리는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곧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 의심하면서 혹시 들어줄까 말까 이런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 두 마음을 품는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 간절한 그 마음의 기도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와서 엎드렸던 회당장 야이로나, 그리고 가난한 여인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려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체면 그리고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빨리 좀 이 아이가 살아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녀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청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개 취급하신 겁니다. 주님이 개에게 떡 던져주지 않듯이 이방인인 너에게 내가 응답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도움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시고 그때로부터 자기의 딸이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무엇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움직이는 축복의 통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 이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들만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의인 누구입니까? 의인은 아무런 죄와 결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완전한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외에 이 땅에서 죄 없는 사람, 의인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인이란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흠과 허물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썩어져가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7절로 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였죠.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기도로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했던 그런 능력, 엘리야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17절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곧 우리들처럼 일을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피곤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와 허물도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슈퍼맨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초능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들도 바른 믿음만 가진다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건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고난당할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 강력한 무기인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